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8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8장 34절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문에서의 문은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은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해가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범죄자가 되신 것입니다. 죄가 되신 것입니다.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흘리신 그 찢기신 몸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소유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해도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고 용서되고 구속되고 거듭나고 양자가 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에는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들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저주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떤 종교, 신념, 교리, 강령, 선행, 기부, 수행, 관용 등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혼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창조주께서 독생자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을 살해해서 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생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으로써, 자신이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거듭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파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36절 보십시오. 잠언 8장 36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여러분과 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 첫 번째, 성경을 매일 탐구하라입니다. 성경을 매일 탐구하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0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0절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그 그리스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고 나오죠. 자, 그들이 탐구했던 성경은 무엇일까요? 구약이겠죠. 구약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탐구할 성경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구약 전체 혹은 구약의 일부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죠?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자, 성도의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의 태도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깨닫게 해주시도록 또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에 대한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의 상태, 즉 열린 마음으로 성령을 상고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리에서 구령하고 설교하러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아예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요?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뭐예요? 지금의 교육기관들과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까?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외치면서 마치 세상 학문이 자유를 줄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대학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지식인들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렇지만 세상 학문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죠.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족쇄에서 사람들을 풀어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는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하지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 변개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파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도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찾으셨나요? 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기다 비추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은 이제 교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으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뜻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바른 성경 말씀이죠. 바른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누구한테 보낸 서신서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서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은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즉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즉 하나님 말씀에 항상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 미래관, 가치관이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멸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변화돼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갓난아기로서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을 결코 축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교리적으로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이므로 교리적으로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율법이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환란 시대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 점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행위가 뒷받침된다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바른 성경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섭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 두 번째, 날마다 전파하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하셨나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당시 사도들에 대한 얘기죠. 당시 사도들은 집집마다 성도들을 방문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유택하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 수치당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합당하게 여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죠.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과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잘 지내고 친목을 도모하고 그들과 어울려 다닌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과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도 없이 그들의 모임에 꼬박꼬박 빠짐없이 참석하고 어울리게 되면 다수인 그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자면 주님이 받는 고난을 자신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옳다고 하시는 것과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고난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난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이 만약 세상과 육신적인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욕을 당하면 이것은 복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 놓고 안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비방하지만 여러분이 나서서 대신 고난을 받으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비방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비굴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난받을 기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면 옳은 일, 즉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응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고 계십니까? 즐거움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찬양한다면 자신이 높아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멀어진 마음의 열매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겼지만 지금은 왜 그렇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러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되었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 말씀. 자, 오늘 그 설교 가운데 이제 아까 야고보서도 그렇고 여기 히브리서도 다른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약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즉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있죠. 특히 환란 성도들은 과거 출애굽 때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즉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에 대한 비유죠. 천년왕국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곧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전해 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다 주시리라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때 당시의 복음은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의 복음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인 대환란 때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 13절에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들의 유대인 조상들처럼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갖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측면이 아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구절은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대환란 시대 때
믿음과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지고 불평불만에 휩싸여서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소홀히 하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과 육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저버리고 교회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 주님의 지혜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보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신한 것을 굳게 잡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이 그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자,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 세 번째, 매일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거기다 밑줄 쳐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까? 사도시대, 바울 사도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과 돈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시대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내어놓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부활, 즉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리적인 죽음과 실천적인 의미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교리적인 의미의 죽음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어떤 죽음이요? 교리적인 의미의 죽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교류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 할례를 행하시죠. 영적 할례, 즉 육신에서 무엇을? 혼을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육신에 붙어있던 혼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육신에 붙어있던 혼을 분리시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등식을 성립시켜 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육신에서 혼을 분리시킨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은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영적 할례를 행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죠?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침례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상은 지금까지 읽은 것들이 무엇이에요? 혼이 육신에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육신의 죽음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혼이 육신에서 분리됐지만 어때요? 육신은 아직도 살아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에 매일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죽을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육신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는 항상 육신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육신을 통해서 그 실력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육신을 시시각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죽음과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실천적인 의미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굳이 죽음을 상징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일은 지금 현대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대신 뭐예요? 어떤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손해보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이죠. 주님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죠. 형제 자매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또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면서 매일 육신을 죽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혼은 죽은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더 이상 육신에 밀착되어 있지 않고 육신에서 도려내어진 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할례를 잠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은 육신과 혼을 분리해내는 수술과 같다고 그랬죠? 영적 수술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혼이 육신에 밀착돼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혼을 육신으로부터 도려내어서 더 이상 육신에 밀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지 그 육신은 육신이라고 하는 그릇에 그 혼이 담겨져 있을 뿐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예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마시려고 어떻습니까? 냉장고 안에서 얼음틀 꺼내지 않습니까? 얼음틀 꺼내면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죠? 얼음틀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틀면 어떻게 돼요? 얼음틀에서 얼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얼음틀에선 떨어졌지만, 붙어 있다가 떨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얼음틀에 잠겨 있잖아요. 얼음이. 그렇죠? 바로 그 상태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예요? 혼 속에는 뭐가 있죠? 혼 속에는 영이 있죠? 몸, 혼,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 속에 영이 있어요.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틀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 혼은 그 육신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혼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 혼을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 침례를 시켜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또 혼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 영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상상할 뿐이죠. 그렇게 유추할 뿐인 것입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형상이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죠? 여전히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과 밀착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옛날에 육신에 밀착되었던 육신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지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혼과 과거의 육신과의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항상 뭐예요? 혼에게 싸움을 걸어오죠? 혼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물론 혼과 육신과의 싸움에서 육신이 승리를 거두고 혼이 받은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뭐예요? 항상 혼에게 도발하는 것이죠. 죄는 육신을 타고 오기 때문에 육신은 항상 혼에게, 구원받은 혼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죽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육신을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육신을 상대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간주하고 상대조차 하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죄된 육신의 욕망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죄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육신은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고 그 죽은 육신을 상대조차 하지 말아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죄 위에 군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육신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육신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인 것이죠. 죽은 육신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부를 추구하고 높아지고자 하며 사람들과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육신 곧 본성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인 육신은 항상 자신을 자랑하려 하며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육신의 꾀락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을 부인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육신이 사라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절대로 영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육신은 더욱 추악하게 변할 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면 그 길은 주위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십자가의 끝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얻으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가지인데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6가지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직도 구원받았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 간직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나는 과거보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설교를 듣는 것이 즐거운가? 더 즐거워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기도 응답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자,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간증으로 꼭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즐거운가? 교제가 즐거우십니까? 네. 다섯 번째,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자, 힘들고 괴로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음으로써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게임 끝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자,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뜨겁지 않다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냉랭함은 말씀이 주는 즐거움으로 밖에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첫사랑을 알았을 때의 감동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더욱 전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 되시고 고난할 때의 방패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가도록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릎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로 인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